오늘 마무리하면서 요나스의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기도했죠. 제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 반드시 충실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죠.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제가 선언했던 것 분명히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기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을 해서 그를 마른 해변가로 뱉어내게 하죠. 뱉어내겠죠? 시편에서 했던 부분 같은 거죠. 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Thanks offering to God.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같은 의미겠죠. 찬양의 감사의 제너로 Sacrifice, Thanks offering to God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이기에 그것이 나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을 펼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Second time, second chance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물고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second time 말씀인데요. 그 세컨드에 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큰 성 느니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하란 말을 전해라. 이 부분은 요나를 처음 부르셔서 했었던 말과 똑같아요. 1장 2절에서도 그 큰 성 느니웨에 가서 그들에 대항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소명 준 것은.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선언한 거 지키겠다고 그랬으니까 느니웨로 가죠. 3일 길이 걸리는 큰 성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첫날 쭉 지나가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40일 지나면 너 망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40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urned. 40일만 지나면 너희들은 분명히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하루를 길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참 성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징별할 것이니까 내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설명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해 그렇게 가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 말 필요하면 그 말까지 알려줬겠죠. 강단에 보면 물론 청중들의 이해를 듣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도 붙이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간증도 붙이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 말 중에서 하나라도 너희 덧붙이면 내가 여기 벌 주기로 했던 그거 다 너한테 저주할 거라. 물론 빼먹으면 너 또 그 축복의 장에서 벗겠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썼겠어요? 그걸 병제라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얘기 뭐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 그럼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죠? 지가 뭐라고 설명해야 지금 어째 마음에도 없는 소리고 그들이 들을 입장도 아닌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에 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당신 망할 것입니다. 그들 쇼크를 먹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설교는 좀 직설적이고 자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점잖고 세련되게 이렇게 하는 것 사실 저는요 직장에 살 때보다 설교할 때면서 더 말이 거칠어졌어요. 너무 목사가 막 고상해갖고 이상하고 뭐 점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는 얘기를 한다면 세상 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거든요. 그걸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없이 얘기하라면 좀 막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전에는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면 절대 포기가 없으시다는 것. 한 번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고 한 번 부르셨으면 절대로 번복이 없었다는 노마스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말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 내 잔머리를 걸리면서 시작도 못하고 있고 써먹지도 못할 것들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잘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 착각하고 있죠.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사모가 맨날 나한테 지적하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그들의 소명은 뭐냐? 우리는 에스겔을 나누면서 얘기했듯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예요? 먼저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요 1호 소망 얘기하지만 다 경고예요. 경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언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한테 듣고 하나님 쓰여진 말씀을 듣고 들은 말 갖고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죽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 밤에 또 수요일 예배하는데 그런 말을 해. 그냥 돌려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다 알아들으면 모르는데 몰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그것도 몰랐고 죽게 되면 그는 죄를 깎을 때 죽게 되는 것이죠.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것이죠. 요나는 들어진 말을 물론 요나의 지금 비틀어진 심정을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전하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내가 내 나름 다 꾸며갖고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다 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 하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니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더 불가사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더 그럼 그 악독하다는 니네 사람들이 야 너희들 40년 죽어? 그러고 갔는데 다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선언하고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은 모두가 다 상복을 쳐 입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그들이 회개하면서 했다고 그런 것이죠. 미스테리죠. 한 나라가 하는 그거 전체 회개하는 거. 이사야서는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하면 말이 그냥 그렇게 흩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진정으로 내가 한 말이라면 그는 비가 땅에 내리며 물을 적셔 씨앗이 나게 하듯이 정말 내 마음이 그들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어느 선지자가 지금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얘기할 거 없지만은 선지자가 가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됐다.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안 하기로 성경에 써 있는 말로도 차고 넘치니까 알려준 거로 하는 것이지 그런 건 내가 한 말 아니야. 그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God had not spoken.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들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사 그 말이 진실인 것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했듯이 그 얘기죠. 너는 가서 믿고 전하면 거기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왕한테 들렸어요. 대부분 우리는 보면 왕을 통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결신하고 칙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을 왕이 들었어. 그 왕이 들었고 뭐 하냐 이런 짓도 아니고 자기도 다 그 왕관을 다 벗어 던지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극단의 슬픔을 아픔을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모습을 그 악독한
아시리아의 왕도 그렇게 취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사자굴에 집어넣었었는데 멀쩡하게 살았을 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앞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망스럽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사님, 그것이 며느리님의 아주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맨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일 텐데 한국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더 능력이 한 것이 큰 것 같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가 선언을 했어요. 왕이 그렇게 수술하면서 전파하면서 왕이 선포를 하면서 고관 대장 누구 지휘관을 막론하고 모두 다 금식을 한다. 거기다 어디서 야수나 가축들도 다 포함해서 그 가축, 소, 모들도 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 여기 팔절 뺐는데 다 아까 3배복 굵은 상복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 찾다 못했는데 소에다가도 막 위에 이거 씌웠을 것 같아요. 등에다 이래가지고 했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듯이 하나님 하라고 하면 악에 넘치도록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헛된 게 없어요. 낭비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갑자기 있다가 양이니 염소니 송아지를 짜다나고 이게 자기도 밥도 안 주니까 배고팠고 난리들이었겠죠. 그 말을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 때문에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한 거 아니야. 자기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모두가 총체적으로 모든 자연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죄가 오나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국가적인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창조과학회 김명환 교수님이 참 그런 거 잘하죠. 요거 시계 해서 컴퓨터에 가지고 그 날짜를 이렇게 돌려서 그 시기로 찾아가는 그걸 지금 내보면서 그건 너무도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니네가 그렇게 왕까지 모두에서 회개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특단이 있었다고 뒤져보니까 그게 763년, BC 763년 6월 15일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피터, 그들하는 목성이 같이 겹습니다. 그것은 신이거든요. 신하고 같이 있는 데서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건 보통이라고 재앙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오놈이 나타나고 너희들 다 죽어 40일이면 망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말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동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이 김 교수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는데 그거 설명하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하는 게 더 쉽지 뭘 뽀개지겠어. 그래서 그냥 믿을 테니까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뭘 더 이상 복잡하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 어떻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볼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아냐? Who knows? 유명한 말이죠.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진로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용서해 주거나 늦춰줄, 밀어줄 수 있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지 모르잖아. 그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거 요나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시고
되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걸 안 하고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네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마음이죠. 누구요? 이방인들이, 그 악독스러운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는 그런 부분에 연결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1장 6절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저 밑에 가서 잠자고 있을 때 사공이 천장이 와갖고 요 지금 잠이 오냐? 좀 일어나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그러면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을 너희 하나님이 들어갖고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잖아. 자기 하나님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그가 얘기했던 이방인들이 이 부분이 요나서 전체 흐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믿어야 될 내 새끼들, 내 민족들은 안 하고 남들은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사록 내가 버림받더라도 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욕심들. 남이 그렇게 잘 되면 질투라도 안 나냐? 너희들 것인데 다 빼앗아 같은 그걸 느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기 싫다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같은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 듣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 선지자라는 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혹시 들어줘서 우리 용서할지 모르잖아. 같은 말이죠.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아간 걸 보고 나서 거둬들여요. 내가 했던 부분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신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측은하게 공감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반응 안 하시죠. 그게 770년에 됐었던 것들인데 그 뒤로 결국 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 부분의 스토리로 본다면 이때 망해버렸으면 40년만 됐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40년, 30년 후에 그 북이스라엘 망아들이죠. 722년에. 그리고 그들은 612년에 거기서부터 130년, 150년 후에 결국 망하게 되지만 딜레이 되는 거죠. 40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볼 수 있죠. 그걸 본 사장이 그것을 본 요나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났어. 어떻게 이런 일을 저놈들 살려놓으면 당연히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괴롭히면서 허시탐탐 이러고 있는데 40일 날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슬쩍 돌아가면서 저거 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become angry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서 전체 정리하는 이 부분이 2절의 얘기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이 말이 달라졌어.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내가 뭐 찬양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겠고 내가 소원한 거 잘 지키고 이랬는데 이게 말이 바꿔졌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고향 보낼 때 그렇게 안 가려고 빨리 다시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그것이 왜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신 동정심이 많으시사 하도 천천히 내일 일도 천천히 하시고 사랑이 너무 넘쳐 흐르셔갖고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그들에게 다 파멸시켜 했던 것을 취소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든요. 이 부분이 요나서의 그 전체 도망갔던 일. 이건 뭐예요? 저는 얘기했던 극단 애국주의자. 우리 선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레이셔스하고 컴패셔네이티드하고 화내지 않는 사랑이 많은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싫은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 원수에게 하는 것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들 그 철천지 원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 죽이세요. 또 그러니까 죽을 때는 또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또 이래. 또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나 때문에 그냥 그 멸망할 텐데 가서 얘기를 해갖고 그들이 회개해갖고 하나님 살려놔 버렸어. 저희를 살려놨으니 없어져야 되는데 살려놨으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에 가면 매국노야 이거. 매국노. 극단주의로. 내 체면이 내가 사실 선지자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라 망하게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것은 말리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그 막 자기 제사장이랑 다 바알이랑 죽이겠다고 그랬었을 때 그 막 달려 도망가고 부름나무 밑에 있으면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우리 선조들 하는 사람부터 다 했는데 뭐 내가 대단하다고 뭘 더 바라세요. 전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죠. 정말 큰일 해놓고 나서 그것을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쪼들면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일 부요죠. 어머님 왜 날 낳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뭐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 버스 생각나네요. 시내 그죠? 종로인데 저쪽 청량이 이렇게 버스 운전수가 막 졸리면서 해갖고 차라리 청량이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청량이 중량교 간다는 말 차라리 청량이 죽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들렸었던 그 애처로운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들이 좀 예, 그렇게 슬픈 우리 누님, 우리 부모들의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요나는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 나쁜 사람을 살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네가 무슨 건덕죄로 이렇게 화를 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화를 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필립 얀시의 Disappoint with God이라는 책을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있다고 봤냐 그랬더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전체 흐름 속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내가 말 안 하니까 너하고 똑같은지 알지만 내 생각은 더 크고 너를 향한 더 놀라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나한테 화내는 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우리가 하면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아시리아 어느 죄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처리하면서 내가 악한 자들 죽여갖고 기뻐할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를 탁 죽여갖고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럴 하나님이냐? 정말 그 악한 사람이 자기 길을 돌아서 의롭게 돼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기뻐할 일 어디 있겠냐? 그것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4장을 다 안 읽었지만 뒤에 설명하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박농쿨 보여주고 벌레를 하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애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얘기고 우린 다시 신약의 디모데전서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전도사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막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30분 이내로 줄여주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연합예배 준비할 때 잘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30분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또 늘어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심판날 배심으로 내가 눈의 사람들을 부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가 한 말 하나 듣고도 그렇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을 치렀는데도 못한 이 폐악된 족속들아, 그게 왜 그거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했던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그 말 하나 들어도 바꾸는데 그렇게 좋은 말 다 골라갖고 해주는데 부족하지만 그 목사 시켜서 밤낮 기도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것이 말이 그렇게도 안 들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사람들 부르겠다고 얘기하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또는 사역자인 우리들은 반드시 말을 전해야 돼요. 아까 봤듯이 You must speak my word to them 해야 돼. 그들을 듣든 안 듣든 어차피 잘 안 들을 거야. 어차피 폐역한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셔. 근데 너는 듣든 안 듣든 때렸든 안 했든 너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거 꼭 교회 데리고 오고 그것은 네 책임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 거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1차에 갔을 때 그렇거든요.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막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은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으로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기뻐 듣고 그들을 존중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우리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해봐야 맨날 그 모양이고 상처받고 서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듣든 안 듣든 그 말 전해야 되고 전하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내 방법으로 인도할 거야. 등 따두고 배불러서 너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 그건 네 책임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세상적인 표현으로 잠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동을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한테 주겠냐?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 혼자 앉기가 너무 귀한, 근데 대부분 인간은 너무 좋은 것을 혼자 갖고 싶어 하죠. 누가 알려주지 않고 돈이라 주거나 대가를 치러면 몰라도 내가 왜 공짜로 이렇게 좋은 걸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받으면 영생 받으랬는데 그것이 진짜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했고 그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 너를 복내주고 행복할 거라 생각을 얼마나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어요. 요나처럼 저희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할 거니까 저희들 못 듣게 하고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할 정도의 믿음이 정말 있었느냐고요. 어차피 공짜인데 뭐 니나 나나 뭐 이렇게 해보고 뭘 갖고 뭐 개노름 하다가 또 갈 때 되면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말씀에 언어 영향력이 없고 개모임 같은 친선 모임, 좋은 또래들끼리 재밌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야 대비하시는 그분이 내가 혼자 갖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또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기에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전하면 못 받는 건 그 사람 복이니까, 그 복을 차버린 건 그 사람 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절대 무한하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좋은 거 알려주는 것이고 뭐 받든 안 받든 뭐 이런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란 말 안 한다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엔커리지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랬었지만은 그게 좀 편하게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 그냥
야, 교회 많으니까 한국 교회 막 4개 5개 있으니까 놀러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가시고 이런 데 가고 그리고 막 맨날 욕 먹고 막 혼날라면 우리 교회 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갖다 막 바쳐갖고 남이 좋은 일 하려면 우리 교회 오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래갖고 그 선택은 당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요나서 전부를 결론합시다. 첫째, 우리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도망 못 가요. 하나님 맛을 못 봤으면 모르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못 가요. 가도 늘 낑겨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일찍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다. 도망 못 갑니다. 두 번째, 서로 늘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분 앞에 회개하면 늘 용서하십니다. 세컨드 찬스, 얼마든지.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인생이 후반전 정도가 아니라 늘 반복해 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요나도 오늘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악독하고 그가 나빠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다 인간은 그러하기에 다 서로 미워하고 남들 내가 가진 것 갖는 것도 고깝고 뭐 그렇게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다른 방법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교회가 친절을 베푸기 위해서 어떻든 뭔가 것 다 하지만 근본적인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말씀만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한 말 네가 그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 가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러 사람 다 비 못 맞춰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한가 안 한가 된다면 저지르는 것. 그것을 혹자는 목사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 나 독재자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말씀이 하나도 틀리다면 와서 토론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잘난 사람들 골라서 축복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짝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들 찾아서 그 죄인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너는 지옥 가야 될 사람, 너는 오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닌 우리에게는 고르게 범하는 컴패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